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자 교회 창립 116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함께 그것을 기억하면서 아동부 때 기억을 되살려 볼 때 나는야 주의 어린이라는 찬양을 이번에 준비했는데요.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자 저희 교회의 116주년 창립기념 주일입니다. 주님, 지난 세월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앞으로 자라나는 이 학생들 또한 믿음으로서 잘 자랄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주신 것처럼 우리 항상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전사님 항상 알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구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을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기 전에 대체 어느 이야기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저번에 마지막으로 얘기했을 때가 요셉이 이집트에 이주를 하면서 들어갔을 때까지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집트 왕조는 다른 이방인에게, 외국인에게 굉장히 친화적인 왕조였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두 가지 사건이 났어요. 일단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었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겁니다.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면서 이제 외국인들 양키 고 홈을 외치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종차별하기 시작했어요. 너네들은 우리와 똑같은 민족이 아니잖아. 그리고 인원이 많아진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일을 시키고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 학대를 당하는 그 배경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학대를 당하고 있는 이 배경 지식을 하나님께 듣고 있는 이 모세라는 사람은 누굴까? 그렇게 왕조가 바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어났는데,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집트에 섞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 친구들이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민족적인 정체성을 이렇게 단단하게 지키고 그들끼리 혼인하고 그들끼리 세력을 불려나가고 그들끼리 밥을 먹는 문화가 이집트가 보기에는 굉장히 아닌 것 같나 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자. 그러면은 여자들이 시집갈 데가 없으니까 이집트 사람이랑 결혼을 할 거고, 그렇게 민족이 섞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1세에서 2세 정도 되는 남자아이들을 전부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때 모세는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아기였는데, 그렇게 남자아이들이 다 죽어가는 와중에 모세의 엄마는 모세를 살려야겠다 생각하고 이 락앤락 통에다가 아기를 담아가지고 강에다가 떠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교롭게도 이집트의 공주가 죽었고, 이집트의 공주가 죽는 거를 모세의 누이들이 따라가서 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살았다는 걸 보고 아닌 척 슬 나타나서 그 아기를 혹시 기르기 곤란하면 우리가 키워주겠습니다 하고
들어가기는 이집트 왕조의 입양하러 들어갔는데 키워지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서 크게 된 겁니다. 그게 모세가 난 어린 시절의 배경이고요. 그렇게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는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거예요. 자, 모세는 이렇게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겠죠.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을 겁니다. 긍정적인 관점이라 하면은 나는 다 할 수 있어. 내가 그래도 제일 난 놈이다 라는 마인드로 자라났겠죠. 심지어 또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또래는 이집트 왕조의 당시의 정책에 의해서 전부 말살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모세는 그렇게 잘 살아간 듯 하다가 어느 날 굉장히 불의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 장면이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장면을 보고 저건 나쁜 짓이다. 내가 가서 혼내줘야지 해서 이집트 사람을 살짝 혼내준다는 게 살인을 해버린 겁니다. 그 전부 이제 이 녀석 그만해 하고 탁 때렸는데 사람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울고 그걸 보던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도 온 거예요. 죽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시체를 숨기고 그냥 모른 척 살고 있었는데 다음날 되니까 그 이집트 왕조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집안에서 너 사람을 죽였니? 너 사람 죽였어? 그래서 너도 죽어라. 어떻게 살인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했는데 분명 시체를 숨겼는데 왜 이 사실을 알까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그 화가 돌아올 것 같아서 제가 죽이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라고 고자질을 하는 바람에 모세의 살인이 들통나고 그렇게 모세는 망명자가 되어서 사막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던 모세는 엄청난 실패를 맛보고 자기의 동지들을 지키려고 했던 행동이 도리어 자의 길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외국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신의 산에서 만난 장면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정말 얄궂은 게 모세는 이전부터 자신의 민족들을 구원할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던 이집트 사람을 혼내준 건데 그때는 뭔가 자기의 뜻을 다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너가 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거기서 구원해내렴이라고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언급하셨던 거는 내가 너희를 진작에 꺼내주려고 했었고 그것을 약속했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답은 이전과는 좀 다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만으로 이 사람들을 내가 다 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자신 없는 말투로 내가 누군데 나는 못합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시키세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기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여야만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와 만나셨고 그 두 번째는 굳이 모세를 쓰려고 하신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은혜로운 부분은 하나님이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힘들어한다는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은혜를 받기보다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하필 모세여야 하며 모세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럼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지 왜 사람을 쓰시는지 정말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내가 죄를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곱씹어 생각해보면은 그럼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그냥 여기서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굳이 쓰겠다. 그런 모세를 굳이 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쓰겠다고 하신 걸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힘으로 실현시키고 싶었으나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공감하는 모세의 마음을 알아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믿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하면 그거는 일어나기 힘든 일일 뿐더러 사실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말하는 순간 사람은 그 행동을 강제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조금 다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말을 할 때는 그 영향력이 온전히 가지 않고 그 상대방과 공명하게 되는데요.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말이 강제성을 띠지도 않고 그 사람이 반응했다고 해서 그 반응조차도 저에게 강제성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써서 사람이 사람을 바꾸고 사람이 사람을 인도해내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해 보일지 모릅니다. 모세가 자기는 아니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이 완전해지는 순간은 없습니다. 언제나 넘어지고 언제나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온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세가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는 무능하고 자기는 그저 도망자임을 처절하게 깨달았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언젠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성경 속 인물은 많은 실패를 겪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여러분들께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는 선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아픔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할 겁니다. 우리를 기대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언젠가 나를 쓰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을 쓸모없다고 하는 모세를 쓰시는 하나님의 얘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까지의 모든 그 여정과 그리고 모든 삶의 어려운 부분과 기쁜 부분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며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예배가 끝나는 그 이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는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응원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직도시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보온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저희의 소유를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뜻이 실현되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다들 시험 잘 봤나요? 시험이 다 끝나지 않은 친구들도 있나 보네요. 시험은 대학에 가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중간고사도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적당히 즐기면서 시험을 계속 볼 마음으로 열심히 사세요. 저희 이제 수련회 갈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롯데월드에 갈 겁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저도 같이 끼워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먼저 연락해서 같이 갈 건데 어디로 가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나요? 하고 선생님한테 혹은 저한테 먼저 연락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이제 9시고요. 온라인 예배 없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들어가세요. 어색하네요.